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다 찾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장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진행이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역 단계가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급속하게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제 마음에 더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참 마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타깝고 심각한 일이냐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과 가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 정욕에 관한 것이든지 심지어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파멸시키려는 영적 공격을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의 원수 사단과 더 가까운 삶이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들과 동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도 동행하지 않고 그냥 나만 고수하는 삶은 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도록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장벽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에녹의 삶은 남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남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출발점이 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의 짧은 생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에녹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놀랍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에녹은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옮겨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에녹의 삶은 정말 특별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에 또 한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맞붙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도 그런 삶이 아닐까 우리가 충분히 한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 이거 외에는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같은 일들이 에녹의 삶에 일어났다든지 또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파워풀한 일들이 이 에녹의 삶에 펼쳐졌다든지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에녹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고 바울과 같은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성경이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이 왜 특별한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과 에녹이 예언하고 있는 유다서 그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녹의 시대는 바로 불경건한 것들로 가득 찼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노아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땅의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고 귀를 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경건치 못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어느 곳이든 내가 그 거룩한 발걸음을 디딜 수 없는 만큼 그 시대가 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뭐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경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에서 쓰고 있는 동사들은 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동행하면서 아담과 동행한 이후에 에녹과 동행하면서 이 에녹의 삶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이 검증하셨는데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에녹 오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 그 삶이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에녹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백신 맞을 이유가 없죠.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지금 백신 맞고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빨리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겠죠.
근데 신앙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결코 교만해서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이유가 없죠. 그냥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서로 통하지 않으면 동행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동행 자체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취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자식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은행의 잔고에 더 많은 재정들이 쌓여가고 그래서 정말 눈만 떠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삶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모든 내 삶의 부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도 버겁도록 내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모든 삶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은 남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검증을 통과했냐면 믿음의 검증을 통과한 겁니다. 믿음의 검증. 어떤 믿음이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오늘 찾아서 읽었던 5절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6절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그건 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터널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빚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 믿음이 하나의 지식 체계로 남는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의 체계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빚어질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줄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기 원한다면 방향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지가 같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조향타와 같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을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흐트러지고 왜곡되고 어긋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러기에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겸손과 순종이 필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벌써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의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 동행하는 삶. 첫 번째가 남다른 삶을 살았고요. 그 남다른 삶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이 동행했다는 의미는 함께 걷다, 산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녹과 관련돼서 동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에녹을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에녹과 산책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에녹과 산책하는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동행하고 산책했던 시간이 무려 300년 동안 지속됐어요. 이제 그쯤 되면 서로 척하면 척 다 아는 사이가 안 됐겠어요? 근데 어느 하루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번에는 좀 멀리 가보자고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리고 참 멀리 가셨어요.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산책하러 가셨다가 에녹이 집에 항상 데려다 주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멀리 가셔서 이 에녹에게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오늘은 너희 집에 가지 말고 나의 집에 가는 게 어떻겠니? 거기에 가서 머무는 것이 어떻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에녹이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가보니까 에녹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던 내 집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도 이 에녹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거죠. 동화예요, 동화. 근데 그럴싸한 동화 맞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말이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면 갈 수 없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은 누군가가 양보하고 누군가의 뜻을 따라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정말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민하냐면 이 늘어난 곡식을, 이 늘어난 재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아마도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역시 우리 교회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표정들이. 그러기나 말기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표정을 보시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도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구하고 있다면 그건 1차원적인 삶인 거예요. 그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역하고 서로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막 하려고 하지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또? 델타 변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게 또 나타나가지고 백신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디 델타 변이뿐만이겠어요? 또 다른 것도 또 등장하지 않겠어요? 과연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일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나와 내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내 삶을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한숨 짓고 죽겠다 소리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안 되면 할 수 없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연신 우리에게 30초 광고가 쏟아집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이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너가 이 자리에 오르면,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광고는 다릅니다. 네가 그거 없어도, 네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도,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면 너의 삶에는 참된 기쁨이, 행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하고 포항에서 어디를 걸어갈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울산 교육청 정도 되는 거리인데 평소에는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아들하고 한번 걷고 싶어서 야 아들 이번에 우리 한번 걸어가 보자 이렇게 걸었어요.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길 아세요? 왜냐하니까 평소에는 큰 대로로 차로만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빠른 길 가겠다고 골목길을 막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막 아빠가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아빠 길치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물어본 게 아빠 길 아세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제가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어쩜 그래 잘 아세요? 여러분 왜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이래 가도 될까? 이래 가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그때를 놓칠 위인이 아닙니다. 아들한테 교훈을 줘야 되겠다. 아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너의 인생의 길을 잘 모를 수도 있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길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너의 길이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 길이 옳은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질 순간이 오더라도 그 길이 막히는 한이 있더라도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건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들 표정이 은혜 받은 표정이 아니라 오늘 또 목사님한테 잔소리 하나 듣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자기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종종 손주들이 이렇게 사탕 갖고 있으면 누구야 그 사탕 할아버지한테 줄래? 할머니한테 줄래?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잘 줘요 안 줘요? 잘 안 주죠. 그죠? 그런데 그걸 뺏어가지고 막 혼자 먹겠다고 하는 할머니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두 개 갖고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드세요 라고 딱 내어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탕 봉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너 이거 더 먹어라.
아이고 이쁜 우리 손주, 네 손에 있는 그거 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줬니? 너 할아버지 할머니 더 준비한 거 있어. 이거 먹어. 어디 사탕만 주겠어요? 예? 신사임당도 나오고 막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못 맡기는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못 맡기고 오늘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심장보다 내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내가 등 돌리면 가장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등을 돌리는 순간 가장 먼 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질수록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느 날 뻥튀기처럼 뻥 하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에녹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어떤 신령한 특별한 음성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수한 말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천둥처럼 말씀하시겠죠. 번개처럼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기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베드로의 손을 즉시로 잡아준 것처럼 내가 너를 즉시로 건져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을 보내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블랙가비는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쫓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그 삶을 성취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동기에 대하여,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그 동기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heart, 심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고자 하는지, 왜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삶의 표현인 것을 이 에녹은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달라도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서도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달라지느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와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까? 오늘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실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감사와 감격, 기쁨을 가지고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몇 년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겠어요? 혹시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300년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오늘 지금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시네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속으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죽으라 해라, 죽으라. 아니, 좋아하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300년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와우,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에녹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이 에녹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었기에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막 춤을 추는데 제가 그만 허리띠가 풀어져 바지가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평가될까?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고 우리 치료가 개발되면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 병자들과 함께 그 애양원에서 평생을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으셔서 잘 훌륭히 키워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의 원자 폭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청주 구금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 이제 손과 발이 얼게 되고 목사님의 손톱과 발톱이 다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 상황과 이 소식이 간수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서 식사량도 반 이상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손양호 목사님께서 존신령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시력도 바닥이 나고 모든 삶의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든 자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든지 아니면 여전히 거듭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있든지 대학에 붙었든지 떨어졌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 삶의 어느 자리에 있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다시 에녹을 생각합니까?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것들이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사람들이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던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시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도록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령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도록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나도 슬퍼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도 사랑하도록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만을 쫓아 평생 살게 하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만을 담게 하소서. 그는 내성마비 부자연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삶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에녹은 참 많이 하나님을 분명히 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울산 동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 하나님과 참 많이 닮아있는 그 사람을 보기 원하시고 찾기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녹처럼 남다른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